이 시간은 저희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침례교도의 특징들, 우리 6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말씀을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6번째 주제가 되는 우리 내용들에 관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지금 여기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그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컨빅션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바와 같이 이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참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그런 신실하고 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침례교도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삶으로써 오늘날에도 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주아가 지금 아파서 잠깐 누워있는데 우리 말씀 들으시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생각날 때 우리 주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뭐라고 하나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일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우리 동물들, 짐승들을 창조하신 분명한 차원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항상 교회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지금 거의 뭐 동영상 라이브로 우리 지금 목사님은 설교하고 계시고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열악하고 이렇게까지 악화되리라고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뭐 위정자들의 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되어질 일들의 한 부분을, 단면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령 영화 찍는 감독이라면 얼마든지 기근과 질병과 역병을 주제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화화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영화 제목이 뭔가요? 컨제이션인가요?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 박쥐의 배설물을 먹은 돼지들을 사람이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막 이제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그 도축하는 사람 음식이 맛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축하는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싶다 해서 주방장이 그 돼지 잡다 말고 이제 손을 쓱쓱 닦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세계로 이제 그 질병이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WHO를 통해서 그 미국의 그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또 감염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아주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뭐 영화나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아니어도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먼저는 여러분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우리 얼마 전에 코리아타운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대한항공 승무원이 와서 뭐 어디를 갔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아주 시끄러웠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신천지도 지금 막 이제 표면으로 뜨고 있고요. 하나님이 적절히 처리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확산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친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순간에 저들의 그런 어떤 잘못이라고 할까요? 너무 방관했던, 태만했던, 안일했던 그런 자세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장황하게 제가 서론을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계속해서 지난 우리 5주간에 걸쳐서 침례교도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빨리 요약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Biblical Authority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최종 권위가 있음을 침례교도들은 믿습니다. 해서 성경은 침례교도들의 믿음,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믿느냐 하는 모든 그 믿음의 근거와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종이고 최고의 권위를 이 성경이 갖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침례교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해서 성경은 교육의 자원이고 능력의 주체이며 미래의 지침이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마치 신천지처럼 우리 이만인가요? 그 교주가 얘기하는 것들이 절대로 미래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침례교도의 특징은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지역 교회가 자치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 교회는 외부의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상부 조직,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단 차원의 어떤 명령 없이도 그 교회 자체로 인디비주얼 그런 교회들이, 로컬 처치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그것이 어떻게 세상과 분리되고 또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 침례교도의 특징은 priesthood of the believer, 믿는 자의 제사장직 혹은 만인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인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고할 것을 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부나 남녀노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중간적인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존재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아뢰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런 제사장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또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별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특징은 two ordinances입니다. 두 가지 예식 혹은 규례가 독립침례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침례교도가 지키는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침례식과 주님의 만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도 우리 스페니시 미니스트리에서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저희 예배 끝나고 아마 이렇게 나가시면 저쪽 끝에 있는 우리 자매 여자 화장실을 아마 그 탈의실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렇게 누가 있거나 문이 잠겨 있으면 침례식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예배실 나가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이 두 개 있죠. 지금 예배실이 우리 본 예배당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각각 남자 여자 탈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복을 하고 침례탕에 들어서 침례 받고 나오면 이제 그 상태로 가서 이렇게 환복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구조도 좀 우리 아시면은 도움이 되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individual soul liberty,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혼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각각의 개인은 자기 자신, 그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전인격적인 그런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신앙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이 선택은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쭉 머릿속에 대충 정리가 되시죠? 침례교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침례교도들의 특징하면 이것보다 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권장 도서이기도 한 피 흘린 발자취 뒤에 보시면 이 캐롤 박사님이 이 초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뒤따랐던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침례교도들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하고 맨 마지막 분에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8가지 침례교도들의 특징과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이 8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침례교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오늘은 6번째 특징, 우리 베프티스트라는 우리 침례교도들이라는 단어의 S로 시작하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특징은 Saved, Baptized Church Membership. 그래서 교회 회원권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권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미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경청하셔서 침례교도들의 특징, 6번째 특징을 성도님들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교회의 회원권은 신뢰할 만한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믿는 자의 침례, 즉 침수례를 통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제한해서 이 회원권을 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식 할 때는 침례식 하기 전에 침례에 순종하는 그 각 개인들이 나와서 자기 구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
그 구원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뭐 탁 짜여진 포맷에 맞춰서 착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인생이 기구하다. 야, 어떻게 저런 어려운 참 우리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그런 역경들을 통해서 어렵게 구원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순종하고 교회 회원이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믿는 분이셨고 신실한 교회 집사 부부셨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에서 아무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 고민들, 삶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역경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찾아다니다가 놀랍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아주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간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간증의 근거에서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반드시 우리가 앞서 계속 함께 살펴보았던 이런 믿는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특징인 그런 침수례를 통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예표할 수 있는 이 침수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됨으로 회원권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또 지역교회의 회원들이 믿는 자들일 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이 구성원들이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신뢰할 만한 간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간증에 의해서 동일한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된 그런 교회일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고 그 회원들은 평안에 매는 것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껍데기만 있는 믿음,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냥 교회 다녀요. 나는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그런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독립교회들이 회원을 이룰 때 있어서 그 회원들이 우리가 앞서 설명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에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침례교도의 6가지 특징에 우리 첫 번째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교회 회원권과 관련해서 왜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한 그런 구원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스페니시 미니스트리에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아이색 할아버지와 우리 글로리아 할머니 두 분 부부신데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스페니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거기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집은 그 집이 아닌데 우리가 원래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집에 없어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우연히 알게 된 그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마침 계셔가지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 캐톨릭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천주교인이다.
근데 우리 아이색 할아버지가 말씀을 계속 전하셔서 거의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쭉 성경을 놓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셔서 결국 마리아가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집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신나게 두드렸어요. 아주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부분 스페니쉬 분들이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플루언하게 잘 못하세요. 이게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바이랭구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은 영어를 대충은 알아듣시는데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이분들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엄마는 이제 캐톨릭에 대한 그런 소식을 계속 이렇게 주변에서 접하게 되니까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캐톨릭을 갈까 아니면 이 교회를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마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냥 캐톨릭에 남겠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이색 부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복음 듣는 거를 원치 않다. 자기가 그냥 나 다니는 대로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그 딸내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원래 보기 원하는 애는 그 딸내미였어요. 셀레스테라고. 걔가 조금 할 때 초등학교만 5학년, 6학년 때 저희 한 동네에 살아가지고 저희가 VBS 가면서 데리고 이렇게 남동생하고 같이 데리고 VBS 가가지고 우리 그렇게 알게 된 아이인데 벌써 지금 18살, 19살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7, 8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셀레스테가 그때 마침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작 할아버지가 너 스페니쉬 하냐 그랬더니 자기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붙잡고 한 30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작 할아버지의 복음과 그 안내에 따라서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VBS 때 한번 구원받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제 천천히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런 분명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이 주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다라고 칭했을 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칭했을 때, 그것은 나의 위치 혹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주종관계에 있어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한국의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관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종은 주인들에게, 상전에게 이런 표현으로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그 지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평등을 주장하고 심지어 남녀의 평등까지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주종의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종이라는 것은, 우리 servant라는 개념은 섬기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죠? 섬기는 것이 본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주인이 야, 너 정말 수고했다. 가서 손발 깨끗이 씻고 와서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주인, 내가 앉아서 먹고 마시기까지 네가 밖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고 네가 들어왔으면 내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나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주인은 절대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종들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종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이지만 종이라는 측면에서의 본분은 계속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이미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좀 와서 이렇게 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이미 해결 방법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 방법을 좀 이렇게 서포트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기도이고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마리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허황된 얘기로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고 등 돌릴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자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이 된 거예요. Whatever happen, it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구원받아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이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종의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지위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왕권을 가지신 왕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제사장과 대언자가 내게 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적인 그런 전환이기도 하지만 종으로서 철저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일말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하는 그런 내 관심을 두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분의 어떤 필요를 공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우리 한자리에 모였을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 서로들 상호간에 섬길까? 어떻게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저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동일하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를 통치하심이 마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유일하고 무의한 대제사장이시며 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으로 빠질 이유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언자신데 왜 엉뚱하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다른 성경 이외의 것들에 더 많은 여러분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특징을 철저히 이해하시고 내가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들을 내게 부여했는가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침례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됨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침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피침례자에게 묻습니다. 모모 형제 혹은 자매는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일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면 네 혹은 아멘 하는 그런 간증에 의해서 누구누구 형제의 누구누구 자매의 간증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침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고 침수례를 베풉니다. 이 침례가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내가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침례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육신은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내 모든 정욕들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내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침례의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함으로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한 회원으로 영접되는 겁니다. 어떤 종이에 써진 그런 회원 증서 때문에 우리가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구원의 간증과 침수례가 예표하는 동일한 예표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교회 회원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면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한 복음을 여기 지금 언급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확증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은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기록대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해서 나아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의 근거이며, 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일체화 된다는 것, 나를 그분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쫓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 스승을 내가 철저히 그분의 그림자까지 모방하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전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의 특징과 침례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구원의 특징을, 구원받아서 구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구원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받아서 침례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분명히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틀림없이 회원으로서의 특징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개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아서 한 교회의 회원이 됐을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례, 그 규례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모든 교회 안에 규정들을, 규례들을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이 회원이 되는 그런 어떤 특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규례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외규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규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 규칙들이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도 상호 간에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회원권이 되었을 때 내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저희는 그런 것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집사 선출을 했죠.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의 집사님을 더 교회 집사로 추대하고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의 만장일치로 우리 세 번째 집사님을 교회에 더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사 선출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교회 회원들이 목사님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집사 추천에 대해서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그죠? 나도 목사님 생각과 같습니다. 나도 목사님이 교회 안에 규례에 의해서 집사를 추천했을 때 그 집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고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동의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내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론 집사 선출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다른 그런 치리 영역에 있어서 교회 회원으로서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규라고 하면은 교회 밖에서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인데, 교회 밖에서의 어떤 교회가 정하는 규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사 표시이기보다는 간증의 표시여야 합니다. 간증의 표시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컨덕트하느냐, 우리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이미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신천지에서 정부에서 그런 회원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감염자가 어떻게 감염이 되고,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다 연락을 해서 신천지 대구 지방인가요? 거기에 모였던 혹은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그런 잠재적인 감염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심텀이 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인원을 몇 명을 안 줬느니, 거짓말을 치느니,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간증이 될 리가 없지요. 욕을, 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행해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규례냐 하면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듯이 이 세상의 어떤 치리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동일한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방역 활동을 하려고 교회에 그런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빨리 제공을 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좋은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말씀 2장 41절, 4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호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냐,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인정이 넘치냐,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 나도 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몰려들고, 또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한 교회에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분명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라면 외교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좋은, 선한, 긍정적인 간증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이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된 한 개인은 하나님께와 그 구성원이 된 교회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때문에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이익만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나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충족했고 또 가장 좋은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의 삶의 방식을 뒤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제자의 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따로 조직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 철치 플랜팅을 하면, 교회 개척을 하면 교회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지역에 가서 함께 전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가 차고 이 교회가 이제 독립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파송 교회에서 물론 이제 이 뭐라고 하나 이 플랜팅된 교회 요청에 의해서 조직 예배를 합니다. 조직 예배라는 것은 이제 한 교회로 더 이상 모교회의 서포트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교회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즈음에 무엇을 하냐면 우리 교회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그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내용의 그런 서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차터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독립침례교회 가보시면 이렇게 교회 어딘가에 이렇게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교회 정회원으로 우리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차터 멤버 이런 그런 아마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와 같은데 제가 빨리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천사와 이 모임 앞에서 가장 기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서약합니다. 회원 상호 간에 구원받고 침례받고 정말 익사이팅하게 내가 기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지금 함께 모인 성도들 앞에서 서약한다 하고 지금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동행할 것과 지식과 거룩함과 위로 안에서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교회의 번영과 영성을 증진시키고 예배와 의식과 징계와 교리를 유지하며 교회를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보다 신성하고 가장 으뜸가는 제도로 여기고 사역의 후원과 교회의 비용과 가난한 자의 구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쁘게 정규적으로 기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하나도 우리가 뭐 거부할 것이 있거나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족 기도와 은밀한 기도를 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뭐 가정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우리의 친족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 힘쓰며 이 세상에서 조심성 있게 살아가며 거래에 있어서 정당하며 약속에 있어 신실하며 행동에 있어 본이 되며 모든 참소나 험담 혹은 과도함을 피하고 마시는 것으로서 취하게 하는 술의 판매와 사용을 금하며 우리 구주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이 되시죠? 예. 그 위에 더욱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기도할 때 서로 기억하며 병중이나 고난 중에 서로 도우며 감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연민의 정을 말에 있어서는 예의 바름을 키워가야 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며 항상 화해할 준비를 하며 우리 구주의 교훈을 지체 없이 준수하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둘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이 되시죠? 예, 하나도 우리가 거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이사갈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서약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수행하는 어떤 다른 교회에 연합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예, 이것이 교회의 규율입니다. 교회의 서약이에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제공하는 침례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회 서약은 그 개인에게 아멘이 되어야 하고 또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 어떻게 신앙을, 믿음 생활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이미 성경 말씀에 의해 교회 서약 안에 요약이 되어 있고, 이것이 교회 회원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그런 교회 서약이 신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침례교도의 우리 6번째 특징, 우리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회원권은 그저 교회에 딱 나타났다고 해서 철커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침례를 받은 성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런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원권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침례 교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혼탁한 세상에서 분명하게 침례 교도로서의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그들이 흠모할 만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